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양자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묶고 있던 모든 세상의 영들이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유진 사모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전통인 고유의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코로나의 풀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만남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에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덕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각각 자기가 복받고 싶은 그 염원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만도 못한 연약한 자들임을 주여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부터 이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힘써가는 것에 대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복을 빌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23년도에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부르신 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이곳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임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듣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梦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간정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고백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친족 친지들 만나 뵈야 되니까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 됩니다. 우리 가족 친지분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0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약간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잘 따라오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분란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공경에 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빌미도 제공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 같고 무리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나는 의롭다. 종교의 영, 율법, 그 가운데서 자기 교만,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는 이미 의롭고 좋고 괜찮은데 네가 왜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들이 죄 안에 거하고 있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전적인 영적 무지와 영적인 사망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책을 쥐로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에 정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구한테 주라고 했습니까?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아무한테나 주라고 했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세례 받는 겁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 왜 세례 받았습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 갑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받는 세례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참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박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외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남겨야 되는데 사진기를 들고 와서 자료화면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왜 도망가냐 물어보니까 사진이 찍히면 그 사람들의 형상이 얼이 담겨 있다. 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이 찍히면 그 사진에 영혼이 박혀간다. 그래서 영혼을 빼앗긴다. 라는 이상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사진 찍읍시다 이러면 다 도망갔대요. 근데 우리 그게 미신인 걸 알잖아요. 진리가 그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셀카도 찍고 포토샵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난지 누군지 못 알아볼 그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알면 우리의 삶이 좀 자유로워져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엘류테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신분적인 말이에요. 종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종이 아닌 사람이 자유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죄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의 종이었습니다. 종교의 영의 종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고 그 율법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만의 종교의 영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많아요. 지금 얘들 상태도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종이에요, 얘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고 나서
역사적으로 1900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국가예요. 종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와 세금을 바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선민 사상, 그것에 취해서 지금 자신의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못 보고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말할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사단이 다 가려놓은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2번은 쉽다. 모든 것에는 관성이 작용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관성이 뭡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는 에너지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죄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면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잡고 있음에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 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 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죄가 통치하는 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독교를 보면 현대 젊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중 한 가지 이유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순결을 지켜라, 클럽 가서 놀지 마라, 이런 것들, 그게 너무 깝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인기가 좋대요. 걔들은 별로 하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그 수사들, 신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종교성을, 그리고 그들의 예식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상한 향 왔다 갔다 하고 막 반짝반짝한 금장 가지고 막 들었다 내렸다 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하는 게 얼마 없으니까 캐주얼하게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가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자유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결박에서부터 자유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 가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로마 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치안과 복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서 로마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화를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이 주어질 거다. 근데 그 면류관을 어디다 쓰는지 아냐? 내 머리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그것을 들어서 주님께 던지는 거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주께 그 자유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낮아지고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잊혀지는 길, 주께만 기억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참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이번에 더 크로스 처치에서 72시간 데이빗 텐트라고 해서 72시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수요일 8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쉬지 않고 72시간을 찬양팀이 나와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 유준 사모랑 둘이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저쪽에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수적인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제일 보수적인 동네가 부산인 거 아십니까? 고신 쪽이 제일 세고 장로교 쪽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 부산 지역입니다. 거기는 박수만 세게 쳐도 막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들이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자유롭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 이상한데? 저들이 왜 저러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막 춤추면서 뱅글뱅글 도는데 긴 가디건 같은 걸 입으셨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옆 사람이 그 의자 끝쪽에 앉은 분이 거기 계속 맞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러면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주가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죄만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게 죄긴 하죠. 남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우리 관습으로서 오늘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 뭐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고 가족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사람들의 그런 심리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가는 것, 그것도 다 우리가 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관념, 내가 가진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뼛속까지 심어져 있는 내 기준, 나의 나됨, 이것 또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길 원하십니다.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큰 족쇄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됨이라는 것. 나답게 살아라. 자아를 실현해봐라. 우리는 이 목소리에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사람. 나를 죽여라. 나의 부인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누가 와가지고 쿡 찔러도 안 일어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자유예요. 먼 일이 일어나도 자유롭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먼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요동치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새 창조, 재창조, 새롭게 빚어짐이 일어나고 예수가 담길 그릇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박이 풀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논리, 재정에 대한 엇박,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다고요?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방법은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주님, 이거 좀 주께서 주장해 주세요. 나는 이곳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나의 나됨까지 주님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사 다시 빚어주사 참된 자유의 몸으로 참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 그때 드리는 찬양, 그때 드리는 기도가 참된 자유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던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윗 왕이 그 법궤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기뻐 춤추다가 그의 바지가 내려갔던 것 같이 자기가 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리라. 그것을 보고 비난했던 마누라가 한 소리 듣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자유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종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유케 하실 때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역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2023년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정이 지나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한 해입니다. 희년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드렸던 그 감격과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이루어주신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로 결단하며 그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